하나님 교회 이혁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함께 피워내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가슴만 전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제목 영생의 세계 안으로. 저희 어렸을 때 동심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같이 눈이 이렇게 온 날은 밖에 나가가지고 재밌게 놀고 기쁘게 함께 친구들하고 눈싸움도 만들고 또 눈싸움도 하면서 그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오늘도 눈을 치우고 또 나가야 되는데 차길에 이거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되죠.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그 사이에 어린아이와 같이 또 작은 자를 영접하면 또 그 사이에 영생과 영원한 불, 영생과 지옥, 게헨나, 또 그 사이에 실족, 또 범죄하면 아주 강한 강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단어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이 단어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초는 제국판과 이 가죽판의 극명한 대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세상 제국판과 하나님의 이 가죽판을 계속 비교하면서 제국 세상에 이 시스템 속에 사는 삶, 경쟁과 우열과 이 지배의 그것이 중심이 된 이 세상판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 곧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가족 공동체의 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가족을 부르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일임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영생, 이 조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영생은 획득하고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자기 자녀를 해치는 것에 대한 마치 거룩한 분노, 자식에 대한 어떤 보호 본능이 이렇게 발동해서 어린아이 한 3살짜리가 2살짜리가 막 일어나서 아장아장 걸어올 때 막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은 영생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그 영역, 그 자녀됨의 관계, 그의 나라로 함께 들어가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제국 마인드에서 가죽판의 전환의 핵심에는 실축하지 않게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족인 교회로 부르시는데 그 길을 들어가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넘어짐이 실족, 스칸달리 쪽입니다. 그것을 함께 넘을 수 있는 핵심은 존재의 어린아이처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가족인 나와 또 우리의 관계, 또 자녀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우리는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하며 삶을 갖고 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 그 안에 서로 부모 자식 간에 그렇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고 품는
이 세상과 다른 곳, 그 하나님의 가족 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을 이루는 중심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즉 순전함, 신뢰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서로 존중하고 또 스스로의 높은 자존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결코 혈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제국의 삶은 굉장히 잔혹합니다. 그 속에 살다 보면 자연히 만나게 되고 또 겪고 일어나는 그 상처와 열등감, 그리고 서로 비교하는 비교 우위, 비열함과 또 악함을 만나고 그 속에 스칸달 있죠. 실족하면서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서로 실족하고 실족을 주는 그런 늪에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곳, 그곳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는 지옥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용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안에서 싸우는 것,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상처가진 일을 서로 보듬고 그 벽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것, 자기를 기꺼이 나누고 기쁨으로 희생하는, 그렇지 않은 세상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여 부름받아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부르심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온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생명의 깊은 자유와 말씀 세계의 높은 의식의 그 가치, 차원에 부딪혀 함께 서로 씨름할 때만 이 모든 악한 세상에 스스로 삼겨져 있는 이 존재의 생명을 피워내고 깨워서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됨,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하실 때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저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 그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그 문제와 그 실족에 관해서 서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자기 창조주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의 성전세를 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섬기신 직후를 말합니다. 사건 후에 제자들의 첫 질문이 천국에서는 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로 이어집니다. 마가 누가는 이 대화를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크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마태는 메이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더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더 위대한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그 위대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합당한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벌써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비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고 존귀한 가치인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사는 그 삶,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한가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유아 3살에서 한 7살 사이 초기 아동을 말합니다. 이때 보통 3살에서 4살짜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랑스럽잖아요. 그 아이들을 그 제자들 가운데 중심에 딱 세우시고 얘기하십니다. 3절 말씀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돌이켜는 에피스트레포, 즉 돌아가라, 삶의 길을 바꿔 걸어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마 3살, 제가 3살인가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인가 이제 직장에 플래싱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일을 끝나고 오면은 창문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면은 막 달려와서 아빠! 하고 이렇게 안기는, 그때 팍 안길 때 이 하루에 쪄들어 억눌리고 힘든 그 노고에 그냥 순식간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 사랑, 그 전체를 드리고 신뢰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이 모든 걸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가치는 이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 우주의 중심으로 사는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함께 서로 있음에 삶에 피어나는 사랑하고 품고 그 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세상의 어떤 조건과 비교 우위, 성공의 집착이나 허무와 성과의 불안 같은 그런 욕망의 힘이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순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여기서는 낮추는 자, 이 타이페이노라는 의미는 자신을 비운다.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 순전하게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아이의 마음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신뢰함을 토대로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 자가 천국에서 존귀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듯 사랑하고 사랑받는 마음,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권리나 어떤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허물없고 열린 관계, 그 속에서 함께 나누는 자신을 비운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뢰가 깊어지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피어나오는 존재의 열림을 천국의 가장 큰 가치요, 크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데코마이라는 이 의미는 마음으로 환대하고 존중하며 품어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고 천국 삶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십니다.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애를 자기로 여기시는 주님, 마음으로 품고 존중하며 이 주님의 긍휼을 만나고 그 긍휼에 품음받아 서로를 품는 교회, 그것이 교회를 자기로 여기시는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영접할 때 곧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대화도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이 맞닿아야 서로 관계가 잘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는데, 이 마찬가지 진실 없는 이 종교 안에서는 예수님이 상관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고 그를 영접함도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는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큰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뿐인 혈육 세상에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생존에 억눌려 자유를 바라는 자, 그 거대한 제국 앞에 자유를 찾아 우뚝 선 한 여리고 작은 생명, 그 생명이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또 이루어짐에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그 이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누군지 나를 가게 하면 차라리 연지와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님과 같이 여기는 자, 하루하루 주님의 임재와 그 임재를 신뢰하고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심판의 날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존귀한 교회로 부르심받아 주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실제로 서로를 실족시키는 스칸달리조의 일이 일어납니다. 실족, 스칸달리조, 흔히 말하는 이 스캔들 아시죠? 그 어원으로 함정에 빠뜨리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다, 죄의 기회를 제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억눌린 세상 속에 참된 존재의 자유를 주님 안에 찾아가는데 아직도 혈육 안에 우리의 삶에는 실족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 아파하고 돌이키는 마음에 서로를 또 그들의 마음 그대로를 품고 존중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또 실족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스칸달리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문 앞에, 네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생을 존중하지 않고 품지 못하는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의, 자기의 희생, 그러니 자기 희생과 자기 제사나 자기 옳음, 스스로 정한 의로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생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또 깔보고 자기 의로 업신여기며 그 미움의 극치인 분함에 못 이기게 되어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후에는 두려움과 벌에 떨고 유리하는 삶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예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예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마음속에 혹시 자기 중심에 안 맞으면 무차별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저 미워하십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 실족의 끝자락의 결국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이런 일에 명확히 선을 그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벌써 자기의 옳음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또 비교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천국 백성이 교회로 모여서 어떤 일에 자기를 높이고 형제 자매를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히 경고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실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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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족. 3번, 성경에서 3번은 완벽한 수죠. 정말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화가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 이 제국주의의 이 근본에는 실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결국에는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기회도 주시고 죄책감을 덜어주시려고 너 가서 먼저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돌이킬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오름과 자기중심, 그 자기중심 안에 있는 스스로의 멸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내가 만든 성에 그것이 무너지니까 스스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인도 가장 비겁하게 의를 빙자해서 서로 뜯고 교파를 내고 정통을 내세워 분파를 내고 서로 가르고 또 교리가 다르다고 삶은 없고 구원은 말뿐인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은 무지막지하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헐뜯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대 그 자녀 안에 하나님과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과 모습입니다.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늘 내 손이나 내 발. 영생 하십니다. 영생, 조회라는 말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그 사이에 영원한 불, 영생과 영원한 불 사이에 손과 발이 범죄하면 스칸달리쪼 있습니다. 영생과 영원한 불을 연결하는 그 사이, 영체, 손과 발의 삶,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물건처럼 영생은 받는 것이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관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손과 발은 이 삶의 방향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내 삶의 순간순간 임재를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깊이를 말씀과 삶 속에 갖고 가고 죄, 곧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로 이끄는 그 어떤 습관과 행동과 그런 관계가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고 끊어내어 돌이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관계로 함께 들어가자 말씀하십니다. 꼭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생명에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영체를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 사는 것이며 주님이 용서하신 나를 나 자신도 용서하고 긍휼을 만난 삶의 그 작은 거라도 붙들고 가치 있는 관계를 가꾸었다면 하나님의 세계 그 자녀간의 그 안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허무 가치에 시간 뺏겨서 가꾸지 못했다면 영원한 불에 던져지니 너는 결코 돌이켜 삶의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존귀함, 하나님의 세계, 그 가족된 삶으로 함께 가꾸어 가라. 너는 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내 눈이 너를 벗어야 하거든 빨리 보내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스칸달리쪼 또 나옵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 그 사이에 스칸달리쪼. 다시 한번 반복하며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빼어 내버릴지라도 나는 이 눈은 저희가 보고 선택하고 또 보고 욕망을 가지고 보고 하는 그런 모든 세계관을 말합니다. 손, 발 자르고 눈 빼어서라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 관계인 죄의 심각성을 극도로 표현하는 유대식의 표현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절대로 지옥, 게헨나로 던져지면 안 되니 실족의 죄의 통로가 되는 교회 안에 이 삶의 부분들의 내면을 깊이 다루어 단호히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세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영생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인 교회로 부르심 받았으니 나와 함께 어린아이처럼 관계를 갖고 가자. 그렇지 않고 나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게헨나, 그 단절된 곳으로 심판에 던져지니 지체를 빼내어서라도 단호히 잘라서라도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하면서 교회 안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형제 자매 간에 실족해하는 죄를 다루는 것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15절 16절에 치유와 회복, 보호와 책임이 필요한 곳, 진실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회복하면서 어떻게 서로를 공고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안타까워하며 얼마나 귀히 여기며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족에 대해 얼마나 단호히 끊고 제거하라는 강한 어조이신지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서 업신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존재는 여러분들이십니다. 너희 안에 너희들의 생명의 그 기준을 함부로 감히 판단하고 낮춰보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안에 피어난 조그만 생명 씨앗이 함께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함께 살고 있으면 결코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아픈 손가락에 있는 이 자녀가 있어도 우리는 그 자녀를 무시하지 않잖아요?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 작은 자에게, 이 어린 자, 이제 막 피어나려 하는 생명 씨앗인 우리 서로를 향해 있습니다. 그 순전한 마음에는 항상 지속적 관심과 천사를 통해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뵈는 그 친밀감, 그 속에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왕인데, 창조주 아버지인데 그러한 왕의 자녀로서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존감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매일 겪고 있지만 돈 없고 백 없고 약하고 깔보고 빨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 세계는 전혀 다른 곳, 다른 질서를 향해 들어가고 바라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용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왕일 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존재의 용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세상 속에 허무한 시간 속에 생명을 피워내려고 싸우는 것,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품었기에 내가 담대할 수 있고 세상 속에 난 실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해 우리 서로 아파하고 그렇기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그 영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것, 온 우주의 참된 왕의 그 자녀로서의 마음입니다. 하늘 가족은 아버지를 함께 바라보는 생명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귀하고 가치 있게 보는 그
그 존재를 너의 기준으로, 나 중심으로 감히 판단하고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옆에 부부가 계시면 한번 보십시오. 서로 업신여기시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은 어떻게 맞을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하신 세상을 살다가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의 것을 보듬고 선과 벽을 넘어 함께 살아가며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 그렇지 않는 세상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존중하기에 때로 시척할 수밖에 없어도 서로 붙들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용납하며 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을 부르시는 섭리이고 함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편 27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집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신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함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족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그 아름다움이 반드시 피어나시고 주신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꼭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함께 품어 나아가는 삶, 그 영생의 세계로 다 함께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셨습니다.